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시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40일간 이 땅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이렇게 관계를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충 수업을 하실 때 보충 수업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이고 마지막에 보충 수업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런 정체성, 그들의 사명, 그들의 윤리에 관한 얘기이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무려 8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천국이 무엇과 같다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들으면서 천국이 포도원과 같다 했대, 혹은 천국은 포도원 일꾼들과 같다 했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엄밀하게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행동에 막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필요한 만큼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실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뭘 하고 있나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지금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중에서 이방에서 이렇게 모집을 한 군인들에게 주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하루 품삯 싹군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데다가 그들은 또 군인이니까 생명수당 받아야 되겠죠. 위험수당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일당이 결코 적지 않은 일당이었을 거라고요. 군인들의 하루 일당이면. 그런데 그것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은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침에 가서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리고 온 그 주인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 시간의 표시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데 우리말로 말하면 아침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꾼들을, 이 품꾼들을,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그냥 그 포도원에 청지기도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봉급 나눠주는 청지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를 시켜서 해도 되는데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일꾼들을 구해오는 데다가 또 거기다가 이제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데려와봐야 별 소용이 없는 시간대에도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막 1시에도 12시에도 데려왔다가 3시에도 데려왔다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에 또 나갔습니다. 이 11시는 몇 시냐 그러면 5시예요. 유대인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끝내니까, 그러니까 5시면 해지기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뒤에 가서 보면 이 품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게 이제 뒤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5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사람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보니까 5시에도 인력시장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번에는 물었습니다. 앞에서는 안 물었는데 지금은 물었어요. 20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주인의 질문에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하반절에 7절 하반절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이 안 주어져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그 날에 불려가지 못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품삯을 팔아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왜 그들은 가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넘쳐서 못 간 점도 물론 있겠지만, 공급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골라가고 남은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들 가운데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너무 약골로 생겨가지고 가서 좀 힘든 일을 못하겠다고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거 참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드리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얼마 주기로 약속했을까요?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을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수가 없죠. 1시간 남았는데 포도원에 오라는데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로서는 뭐 그냥 밥만 먹여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의 일과가 끝났어요. 품삯을 받을 시간입니다. 8절을 보면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주라 하니, 주인이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오래 일을 했고 더 오래 품삯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는 더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상식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 포도원 주인 같다는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 주인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상식하고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우리가 늘 들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지를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눠주는 순서의 차이는 앞으로 벌어질 그 차이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박, 오늘 이거 굉장히 오늘 일당 세게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했을 텐데 그들의 차례가 왔을 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지금 공정한가? 아니, 주인이 제정신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치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상상이지만 그들은 실제였으니까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항의하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항의를 해요. 우리의 근무한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근무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에 땡볕 아래서 했거든요. 근데 저들은 해질 때쯤 와가지고 선선할 때 일을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20장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 먼저 온 순서대로 이것을 나누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 먼저 받고 먼저 갔으니까 뒤에 사람 얼마 주는지 모르고 갔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뻔히 그걸 알면서도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한 데나리온을 뒤에 있는 사람 주고 그들에게 나중에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고의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에요. 당신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네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네 마음에 부당하다고 느꼈느냐? 네 마음에 이거 아니지 않냐고 느꼈느냐? 그러면 네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말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너하고 약속한 건 다 줬지 않았냐? 너는 네 것만 받으면 되지 뭘 말이 많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시비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약간 이거 돈 많다고 마음대로 하는 요새 쫄부 같은 비슷한 느낌이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읽으면 주님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렇게 자신이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한 것은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너무 낯설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 낯설음이, 이 포도원 주인의 낯설음, 이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이 볼 때의 이 포도원 주인의 낯설음, 뭐 저런 주인이 다 있어라고 말하는 그 낯설음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입되어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느슨한 의식에 착 와서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낯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많은 가치와 질서대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리 잡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새로운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낯설음과 불편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낯섦이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구현된다면 우리 가운데 낯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지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낯설음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받을 몫을 못 받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받을 몫보다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후하게 준 것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 이상을 받았습니다. 다 풍성하게 받았어요.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다 풍성하게 받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다 자기가 받아야 될 몫보다 더 받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 자기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받았을까요? 누군가가 손해를 본 거예요.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손해를 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이 포도원 주인처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 자기의 손해를 통해서 그 나라의 종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종들과 같은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과 같아 했죠. 1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절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 얘기 잘 들으라. 이 얘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인품과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의로움 위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 위에 서 있는 것.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어떻게 해서 그 품삯을 받고 있나요? 이 포도원 주인의 의로움 때문에 품삯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 여러 종들에 대해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시선을 빼앗겨도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시선을 주면 되고, 많이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일꾼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포도원과 같은 모양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부른 모양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읽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과 이 모든 것들은 의도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바탕 위에 성립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소품들을 동원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지 다른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넘겨야 될 부분들에 집중해가지고 비유를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봐라, 이거 처음 온 일꾼들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받았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여한 것 때문에 기여한 것만큼 받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자기들이 기여한 데 대한 대가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이 비유가 하려는 말이 아니고, 다만 이 주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동원된 설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말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 얘기할 때면, 함석헌 선생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 와서 강연할 때 얘기를 듭니다만, 그분이 와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이제 곧 봄날은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봄이 되니까 만물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꽃들도 돌아오고요, 나무도 돌아오고요, 강남 같은 제비도 돌아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선생님, 봄이 되면 가는 새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는 새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말을 말같이 알아들으라고 말을 말같이 알아들으라고. 지금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좋은 날이 온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려고 동원한 그런 수사를 가지고, 그거를 막 또 티를 잡아서 봄 되면 철새가 또 돌아가는 철새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주님의 비유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냥 주인의 생각과 너무 다른 대척점에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등장했을 뿐이에요. 주인의 생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굳이 이 종들 가운데 여러분이 굳이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일찍 들어온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기 비유에서 일찍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 들어온 사람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찍 들어온 그 종은 포도원 주인과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도원 일꾼들의 마음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것이다. 너희들도 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요, 그들이 막 입을 벌려서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야 되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인데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젖어 있지 않고, 내가 너무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내가 적셔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다 일찍 들어온 일꾼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끔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지를,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비난하는 사람 편에 내가 자주 서 있음을 발견하고 돌이켜, 내가 아니지, 나는 5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5시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분의 의로우심의 바탕 위에서 나를 5시에 들어오게 한 그분의 의로운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야지.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이웃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들 중에 여러분은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할 말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 다 놔두고요,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꼭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같지 않아요. 언제나 같지 않은데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 이 비유 속에 있는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일치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시죠? 그분은 자신이 제일 많이 손해보자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손해봄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기반이 되어져서 성립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디서 제일 드러납니까? 오늘 비유가 진행되는 중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5시의 장터에 나간 데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는 5시에 나가서 또 둘러보았어요. 뭐 때문에 둘러보았을까요? 5시에 사람 데리고 오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게 경제적인 코스트 베니핏, 이 비용과 효율과의 그게 맞나요? 그런데도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회에서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런 포도원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왜 노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아는데 이 주인이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는 건 이유 하나뿐입니다. 우리 들으라고요. 우리 들으라고 물은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상황 판단을 해서 그 주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죠. 그 대답을 물었더니 그 대답을 뭐라 했나요? 너희들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왜 지금도 놀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한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안 써졌을 것 같을까요? 왜 안 써졌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좀 더 약하게 보이고 태생적으로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 장애가 좀 있고 이 사람 나이가 좀 많고 그래서 노동력으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밀리고 그래서 아무도 안 써주게 된 것이에요. 아무도 안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안 써주는데. 일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일해야만 되니까요. 일 안 하면 뒤에 굶은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지금 그들 뒤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늙은 부모가 그들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벌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굶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있은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보자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왔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 뒤에 지금도 굶고 있을 그들의 식구를 보았을까요? 그들의 노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필요를 보았습니다.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은요, 그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포도원에 그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왔나요? 포도원에 그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왜 데려왔나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필요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필요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상황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유를 읽으면서 시선을 흩어지지 마십시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찍 들어온 그 일꾼에게 시선을 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조금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괜히 그에게 시선을 주고 이게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시선을 줄 때는 이 사람이 내하고 똑같네 이런 때나 시선을 주시고요.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인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 그게 내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너무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그 일찍 들어온 그 일꾼이 하는 말,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5시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5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찍 들어온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포도원 주인의 의로운 마음, 그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그분의 마음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포도원 주인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요. 천국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사고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가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 주인의 마음이 의롭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요, 성경 속에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 한국말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주인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의로움은 공의로움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ce가 아니라고요. justice,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때 의미에 있어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justice, 그 심판의 공정함, 그런 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의는
justice가 아니에요.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제가 영어와 이 한글을 자꾸 오늘은 조금 반복해야 되는데 이해하시고요. 한글을 들은 영어 모르시는 분은 한글만 들으면 됩니다. 할 때마다 반복할 테니까요. 주인의 마음이 단지 공의롭다면, 단지 주인의 마음이 justice라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공부할 때 공부 좀 하지 라고 말을 한다거나, 너 체력 좀 단련하라 그랬지, 누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라 했어? 라고만 말을 한다면, 그냥 사실로서의 그것이 그래 공부 안 했어, 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 그것만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맞는 거로만 따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립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으로만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서 주인의 의로움은, 주인의 의로움, 이 포도원 주인의 의로움 때문에 이 포도원의 모든 일꾼들이 풍요롭게 누리게 된 것은, 이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justice, 그의 공의가 아니고, 그의 의로움은 사람에 대해서 마땅한 대로 대하는 것, 공감해야 할 때 공감하는 것,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 것입니다. righteousness, justice 같이 의라고 표현되지만 justice는 심판할 때 공정한 것을 의미하고, 같은 의라고 표현되지만 righteousness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그런 형편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righteousness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무엇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 성수를 잘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조 잘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수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게 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righteousness, 자기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righteousness, 우리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대로 산 그런 업적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대로, 마땅히 반응해야 될 대로 반응하고 살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했나요? 못했죠. 그럴 우리 실력이 안 돼요. 마음이 있어도 실력이 안 돼요.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그런 처지에 공감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움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보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되,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뭘 봤나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볼 때 5시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체력이 약하군, 실력이 좀 없군, 나이가 좀 많이 들었군, 이러면서 팩트를 얘기했나요? 사실만 얘기했나요? 아니면 그들의 처지에 공감했나요? 여러분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처지를 듣는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만 보고 사실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은 처지를 보고 처지를 듣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았나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5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 놀고 있네. 이 사람들 저 사람 다리 절잖아. 저 사람 나이 많구나. 이런 거 보았나요? 아니요. 이 포도원 주인은 5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기다린 그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린 그 기다림을 보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결국 뽑혀가지 못한 좌절감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푼도 벌지 못하겠구나. 이제 돌아가면 우리 가족도 다 굶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누구에게도 용도가 없었던 자기의 하루,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 하루에 대한 깊은 실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마땅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righteousness를 보인 것이죠. 마땅한 반응을 보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뭐냐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로움을 기반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들어간 일꾼과 같은 것도 아니고 중도에 들어간 일꾼과 같은 것도 아니고 포도원 주인과 같아요. 어떤 점에서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까? 창조주가 이 포도원 주인처럼 피조물의 연약함을 들은 것이죠. 그들이 처해 있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않고 어쩌다 그랬냐 묻지 않고 좀 더 공부해라 말하지 않고 자신이 이기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며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처지를 보신 거예요.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스티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의 공의로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공의로움 앞에 서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산 삶이 있어야 돼. righteous하게 산 삶이 있어야 돼. 사람들의 삶에 마땅히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과 인간에게 위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에게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면서 산 삶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의 심판 앞에 그분의 자스티스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위한 우리의 righteousness가 아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또 하나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의로우심은 어떤 의로우심이냐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내놓을 것이 없는 내놓을 의로움이 없는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시는 그분의 righteousness가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그분이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살아야 했던 삶들을 다 사시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내어놓아 보일 수 있는 righteousness 그 의로움을 확보하신 후에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포도원 주인으로서 가장 손해본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포도원 주인이 손해보면서 많은 사람이 풍성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손해보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저스티스 앞에 서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게, 그분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의로움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것이죠. 좀 어렵게 설명이 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잠깐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장 손해보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삶이 없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반응을 보인 일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처지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인정받은 그 인정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 의로움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그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3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뭐냐 그러면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그분의 심판, 공정함이 아니에요. 그분이 공정함이 나타나면 우리 죽습니다. 의라고 되어 있다 해서 그것이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righteousness인 것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는 21절을 보여주십시오.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de known. 율법과는 별개로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게는 justice가 아니라는 것이죠. righteous라 표현되어 있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몰라도 모르는 분은 상관없이 제 한글로만 하는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22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차별이 없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은 뭐냐? 여기는 영어 성경을 보면 24절이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justify, 정당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정말 공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 정말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그래 문제없어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는, 의롭다 된 것은 justify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어 다 잊어버리고요. 영어 다 잊어버리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그래 살았나요? 한들 우리의 의는 누더기잖아요. 사실 몇 번 하고 안 한 거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죠.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남한테 공감하지 못하고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그분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살았어야 될 삶들을 사시고 그 인정받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 자시파이 될 거냐, 죄 없다고 인정될 거냐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다 그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넘치도록 그 나라의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는 참 낯선 거예요. 어떨 때 어떻게 낯서냐? 여기서 이해할 때는 참 그래도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우리하고는 참 낯선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고 사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찍 들어온 일꾼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에 익숙해서 입만 열면 세상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능력 본위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뽑아다가 그냥 듬뿍 싹쓸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 권리가 없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놔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의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일찍 들어온 그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로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이 세상에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하면 말 안 돼요.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력으로만 모든 걸 하면 된다, 그건 말 안 돼요. 실력도 공정한 게 아니에요. 실력도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선물이 바탕이 된 건 많잖아요. 근데 똑같이 태어났는데 선물로 내가 실력이 좀 있다 해서 그것 가지고만 그렇게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건이 안 돼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물인 것입니다. 여건도 선물이고요, 실력도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실력으로만 하면 되지 왜 그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실력이 최고 아니야? 실력으로만 살아가면 되지 뭐 다른 기준이 있어? 이렇게만 말할 것인가요? 그렇게만 말해야 되나요? 요즘 젊은이들 보고 애 안 낳는다고 말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애 안 낳는다고 막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실력이 전부라고 그래요.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만 말을 하면서 애 왜 안 낳냐고 말이 되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이데올로기도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경우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닮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단순한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가 복잡하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5시에 장터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이면을 읽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식구들을 보고
하루 종일 기다린 그들의 기다림을 보고, 그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상처를 보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이면 천국의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지배받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풀어내어 보려고 고민합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좌우로 나뉘어서 싸움질을 합니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은 가치 있는 고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이, 깊은 고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고하고 그 나라의 고민을 안고 뜻을 분별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